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베드로를 내가 책망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베드로도 책망할 수 있는 사람. 나는 기명기구 아니면 아닌 사람이야. 그런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만 사도의 직무를 주신 게 아니라 나에게도 그런 직무를 줬기 때문에 나는 평등한 입장에서 베드로에게 내가 잘못한 것을 막 나무랜 거야. 나는 이런 신앙인이야. 어떤 자신을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해서 이 글을 쓴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오로지 복음. 예수를 우리가 왜 믿는 건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정확히 짚어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있었던 이런 해프닝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바울이 베드로에게 좀 그 마음에 창피함을 준다거나 스스로 자기가 어떤 우월감을 갖기 위해서 이 얘기를 쓴 것이 아니라 복음이 뭔지,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 복음을 가진 자로서 어떤 마음으로 삶을 사는 것이고 어떻게 이 땅 가운데에서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말해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교회에 오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얘기를 하고 교회에 오면 더 믿음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기를 원해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아닌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쟤는 예수를 엄청 열심히 믿어. 쟤 예수한테 미친 사람이야. 이런 말은 또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나는 예수는 믿지만 적당히 세상하고 타협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나는 예수는 믿지만 난 너희들하고 막 특별히 다르진 않아. 그냥 그래. 난 여전히 너희들하고 비슷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손을 쫙 긋기를 원할 때 아니야. 나 그런 정도 아니야. 나 그 정도 아니야. 나 그 정도 예수에 미친 사람 아니야. 나 너희들이 하는 거 다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약간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믿음, 이렇게 둔 것처럼 자세를 취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뭐 제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이런 거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저는 어디 가서 목사란 말을 잘 안 해요.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세상 사람들이 너무 목사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목사라고 얘기하면 상대방이 너무 불편해하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저는 목사가 부끄러워서도 아니고, 목사라고 내가 뭔가를 얘기했을 때 내가 더 많이 희생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두려워서도 아니라 그냥 좀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송아, 내가 너에게 진 직분이야. 세상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목사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네가
목사답게 살고 목사답게 보여줬으면 좋겠어. 저에게 그런 마음을 강하게 주신 적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어디 가서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네, 저 목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이렇게 태도를 어정쩡하게 취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주님이 신용이를 부인했다면, 예수님이 나는 쟤 몰라요 그랬다면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정확하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이유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그 골고다 길을 그렇게 처참하게 걸어가실 이유도 없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십자가에 사람들의 손에 의해 죽으실 필요도 없고, 창피하고 그 모욕감을 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주님은 죽는 그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모른다 하시지 않은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나는 신영이를 사랑해요. 맞아요. 저는 누구를 사랑해요. 그 누구의 여러분들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인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모른다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요만큼 이익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지 않으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먼저 그렇게 선전포고를 하세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런 얘기예요. 베드로가 안디옥에 갔어요. 안디옥은 이방 땅입니다. 이 안디옥은 바울과 바나바가 세운 교회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칭함을 받기 시작한 곳이 안디옥 교회예요.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에 성령이 충만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곳이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은 복음의 전초기지로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정확히 언제라고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이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어요. 안디옥에 오니까 여기 이방 땅이니까 그곳에서 예수를 믿은 이방인들이 있었겠죠. 다른 말로 하면 할례 받지 않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곳에서는 저 사람은 유대인이고 저 사람은 이방인이고 딱 표가 나게끔 돼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된 거예요. 마치 제가 선교지에 가면 무슬림들하고도 밥 먹을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할랄 식당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여기 그 연수동쪽에 가니까 그 중동 분들이 많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계신데, 제가 딱 들어갔는데 보니까 할랄. 이 할랄이란 얘기는 뭐냐면 무슬림들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파는 곳이에요. 제가 선교지에 가거나 아니면 여기서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약속할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 점심 먹을까요? 그럼 그 사람들은 무슬림이니까 돼지고기 안 먹고요. 그 다음에 돼지고기를 썰었던 그 칼로 다른 음식을 했던 그런 식당을 아예 안 가요. 그래서 그들은 할랄 식당에 간단 말이죠. 제가 그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잖아요. 무슬림들이. 그리고 식사도 어디서 해요? 할랄 식당에서 식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무슬림들만 가는 곳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안디옥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렇게 이방인들과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누가 오냐 하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왔어요. 오니까 이방인과 함께 베드로가 밥을 먹고 있다가 유대인들,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렇게 오니까 베드로가 내가 지금 이 할례자들을 탁 오니까 내가 지금 무할례자들이랑 밥 먹는 그 모습이 두려웠다. 성경 말씀해 보니까 두려워서 떠나 물러갔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바나바가 바울이 얘기하는, 아니 이미 우리가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으면 다 같은 믿음 안에서 형제라고 공언했지 않냐. 우리가 갈라디아서 공부하면서 공부했죠.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가서 베드로도 만나고 야고보도 만나고 다 만났다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건데 그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그 많은 문화들 그거 어떻게 할까요? 그랬을 때 우상을 숭배하는 것 말고는 다 허용해 줘라. 할례 받지 않아도 되고 그들이 먹는 음식 갖고 시비 걸지 말고 우상만 섬기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면 그거 다 인정해 주고 믿음 안에서 다 우리가 가족으로 쳐주자. 그게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이방인들이랑 같이 밥을 먹고 있지만 이 이방인들은 어떤 이방인들입니까? 예수를 믿은 가족이에요. 가족. 이미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누가? 베드로가. 공포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그렇게 얘기를 다 하고 놓은 상태에서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어요. 당연히 밥을 먹을 수 있죠. 왜? 형제니까. 이제는 우리가 유대 율법의 매인자들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방인들을 만날 수 있죠. 근데 할례 받은 자들, 다른 말로 하면 유대인들,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쓱 왔을 때 마음에 덜컹 겁이 나. 베드로가 유대인인데 이방인들랑 같이 밥 먹네? 그랬을 때 베드로는 할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형제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엔 율법으로 우리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고 그런 구별됨이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복음 안에서,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다 왔대. 고넬료는 로마 백부장이란 말이에요. 그 백부장 집에 갈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율법에 먹지 말라고 말한 굽이 갈라지지 않은 음식들, 또 굽이 갈라졌지만 되새김질하지 않는 것들, 비늘 없는 것들, 그 부정된 음식이 내려오니까 베드로가 환상 중에 하나님 나 안 먹습니다. 하나님이 또 보여주시면서 먹어라. 아예 안 먹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다고 했는데 왜 네가 부정하다고 얘기하느냐? 그 환상을 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고넬료 집, 로마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서 우리 집에서 당신을 초대했습니다. 가시죠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아멘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서 그 이방인 집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어요.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야, 이방인들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처음에 막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왜 이방인한테 갔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했다. 그랬을 때 모든 것이 잠잠하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렸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아요? 근데 베드로가 쓱 피했어요. 그랬을 때
그것이 그렇게 상황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나바도 뻘쭘해졌어요. 바나바도 유대인이거든요. 근데 물론 계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가 지금 말로 하면 담임 목사님 같은 사람이고 총회장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게 대부분 다 옳고, 베드로가 이렇게 다 항상 먼저 리더였는데 그 리더가 그렇게 하니까 바나바도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을 만나는 게 이게 좀 내가 부끄러워야 되는 일인가? 내가 좀 이런 부분들은 좀 숨겨야 되나? 내가 이방인들을 만나도 안 만난 척 해야 돼. 외식이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른 게 외식이거든요. 내가 그렇게 해야 되나? 베드로가 저 외식이잖아요. 겉으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 다 형제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정작 히브리인들이 왔을 때, 유대인들이 왔을 때 본인이 이방인들을 만나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했단 말이에요. 두려워해서 피할 때 여러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랬을 때 바울이 내가 베드로를 책망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바울이 나도 베드로를 책망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 의미로 쓴 게 아니에요. 복음이 얼마나 당당한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것이 얼마나 멋진 일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이 복음의 전부거든요, 십자가가. 이거에 대해서 왜 부끄러워하고 왜 이거 하나만을 갖고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당당하지 못한가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서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그냥 성도가 되어진 게 아니에요.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끔 보면 남천 초등학교에 가면 남천 초등학교 무슨 운동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뭐 누구 무슨 뭐 동메달 현수막 이렇게 걸고, 만약에 이 남천동에서 누가 사법고시 합격하면 걸걸요. 옛날에 영탁씨 그때 그 미스터 트롯 했을 때 걸려 있었어요. 영탁 뭐 이렇게 미스터 트롯. 네. 그리고 사람들 지나갈 때마다 괜히 막 이렇게 쳐다보고, 저도 막 사람들 영탁 얘기하면 그 사람 우리 동네 사는데, 우리 동네 안 살잖아요. 그 엄마 우리 동네 사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우와 진짜 막 다 이래요. 그게 뭐라고? 그 여러분 그 김호성, 이양신 권사님네 그 김호성 안쌤하고 아주 가까운 조카가 그 슈퍼주니어의 누구더라 이름이? 그 친구예요. 되게 가까워. 그러니까 조카뻘인데 슈퍼주니어. 요즘은 슈퍼주니어가 한번, 옛날에는 슈퍼주니어 우주스타잖아요. 네. 가끔 TV에 나와요. 저도 볼 때마다 저 친구구나. 네.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도 네.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조카래니까. 네. 네. 근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너무 시시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개나 소나 다 믿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들만 예수를 믿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그냥 종교, 기독교, 나 예수 믿습니다. 뭐 25%, 지금 우리나라 한 10몇 프로 될까요? 네, 정확하게 이렇게 뭐 알 수는 없지만 어떤 분들은 한 8% 정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많아요. 네, 그래도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냥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분들은 종교라는 한 10개가 돼야 돼.
필요할 때마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다 써야 될 거야 아마. 그리고 더 웃긴 거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그 통계청에서 종교인들이 이제 예를 들면 기독교 이제 총연합회다가 기독교 몇 명입니까? 이렇게 하고 몇 명 적고 천주교 몇 명이죠? 여러분들도 다 교회 저희 교회도 이제 총에다 다 보고를 하거든요. 몇 명. 저는 정확히 보고를 해요. 빠지면 빠졌다고 또 보고하고. 네. 그런데 하여튼 총 집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종교마다 집계한 것을 갖고 전체를 딱 더해보니까 우리나라 인구보다 훨씬 더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뻥튀기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10년 전에 나왔다 떠났는데도 여전히 우리 교인이고 돌아가셨는데도 여전히 그 교인 숫자 속에 들어있고.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일시가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 주신 것을 믿니? 일시 넌 지금 천국 가니 죽어도? 아멘.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는 몇 명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10%안 돼요. 진짜 안 돼요, 여러분. 그 중에 한 명이 나라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인원이 적고 많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선물로 받았지만 나 하나를 천국 보내시기 위해서, 물론 주님은 나 하나 때문은 아니라 이 땅에 온 인류를 위해서지만 제가 주관적으로 봤을 땐 나를 위해서잖아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요. 사람들이 예수를 왜 못 믿는 줄 아세요? 아니, 무슨 예수를 사람이라고도 얘기하고 하나님이라고 얘기도 하고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 그냥. 아니면 신이면 신이라고 얘기를 하지. 왜 예수가 하나님이십니까? 예. 그럼 예수는 사람입니까? 예. 여러분, 예수님은요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거 안 믿으면 구원이 형성이 안 돼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장난이냐는 거죠. 못 믿겠대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시뮬레이션으로, 무슨 영상으로, 요즘은 영상으로 얼마든지 만들잖아요. 여러분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누가 제가 어디 뭐 못된 데 갔다 나오고 막 이런 거 막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 돌리면 저한테 확인하세요. 별걸 다 만들어요. 제 사진 한 장만 있으면 유명하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냥 마치 막 사람들 그냥 눈에 영상처럼 말이죠. 지금 이렇게 막 실제 일어나지 않도록 그분이 얼마든지 영상으로 막 해서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그쵸? 딱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남자의 씨 없이 오직 여자의 몸에 그분이 잉태되어져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분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의 죄를 뒤집어 써야 사람의 죄가 용서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분이 그 방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그런 존재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건 딱 하나예요. 그분은 죄가 있고
없고 제가 없구린 제가 있구예요. 이것 말고는 다 똑같아요. 배고프시고요. 피곤하셨고 힘드셨고 그분이 능력을 행한 것도 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사신 거예요. 다른 건 딱 하나니까요. 죄 없는 거. 그리고 그분의 신분이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 십자가에 죽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나라고요. 이게 나라고. 예? 국회의원들은 뭐 달고 다녀요? 배지 달죠? 예. 꼭 달고 다닐걸요, 아마? 예. 이거 달고 그냥 아무 데나 다 가고, 그냥, 예. 그게 권력의 상징이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구원받았다는 걸 세상 사람들에게 말을 못하네?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세상 앞에 서 있지를 못하네? 세상 앞에서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여러분, 베드로도 인간이니까 이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웠어요. 말이 두렵고 수근수근 거리는 게 두렵고 사람들이 나를 떠나는 게 두렵고 그래서 복음, 십자가의 은혜로 이 땅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한 형제 되었다니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 그가 숨는 거예요. 비겁해진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러시지 않으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디 가든지 당당하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 살면 돼요. 그 좀 못 살아도 괜찮아. 아유, 왜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아직도. 저 앞으로 더 잘할 거예요. 그러면 되지.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선포하고 나면 나 더 조심스러워지기도 하고 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살려고 애쓰기도 하고 말이죠. 저희 어릴 때는 교회 다니는 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점심시간에 기도하는, 밥 놓고 기도하는. 그게 요즘은 모르겠지만 그때는 되게 그게 생소하고 아이들이 그거 갖고 장난치고 막 도시락 막 이렇게 막 치우고 반찬 가져가고. 혹시 여러분들 그런 게 부끄럽지 않으세요? 혹시 그런 거 잘 못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러지 마세요. 내가 식사할 때 기도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증거라면 그것도 하세요. 어디 가도 당당하게 좀 주님은 나를 부인하지 않으셨는데 죽음 앞에서도 나를 기억하셨는데 우리는 왜 세상 앞에서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왜 세상 앞에서 내가 얻은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고 전도는 하시나요? 너도 좀 예수 좀 믿어봐. 이 말씀은 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 식당은 그렇게 많이 알려주면서 미용실 잘하는 데는 그렇게 잘 가르쳐주면서 어디 가면 물건 싸다는 말은 그렇게 잘하면서 왜 예수는 말 못하는 거예요? 왜?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이든지 간에 상대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나에게 예수는 어떤 분이세요? 생명이시잖아요. 아멘. 나에게 예수는 어떤 분이세요? 천국 가는 길이잖아요. 그러면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싸우란 얘기가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나타내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너무 불편해하면 불편하지 않도록 말 잘 해주고 지혜롭게. 그러면서 나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도록 해야 될 텐데 일단은 내가 예수 믿는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무슨 간첩이에요?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인 걸 세상이 알아야 돼요. 아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요.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저도 어디 가면 뭐 하시는 분이세요? 예, 목사입니다. 너무 당당하게. 기독교 선생님도 저한테 십자가 배지를 줬는데 이제 그거 달고 다닐까 봐요. 목사입니다. 그리고 좀 부족하면 아유 하여튼 제가 좀 덜 돼서 그래요. 얘기하면 되지 뭐. 더 잘할 거예요. 얘기하면 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음,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주신 것인 줄로 알고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어떤 사람이었다 확실히 알고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